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믿음의 고백,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기업, 우리 자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플 때 정말 속이 많이 상합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아플 때는 정말 부모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몇 번이나 새벽에 끌고 데리고 응급실에 간 기억도 있습니다. 저의 딸아이가 벌써 10년이 넘었죠. 둘째 딸아이가 밤에 열이 많이 났어요. 그때 당시로 열이 한 40도, 41도까지 올라갔었고 불덩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만지지도 못했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사람의 눈이 흰자위밖에 없는 거를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열이 나면서 경기를 일으키는데 이 안에 있는 검은 눈동자가 없이 눈이 돌아가 가지고요, 흰자위만 보면서 막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와, 이러다가 내 딸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119를 부르면 늦게 올 것 같으니까 그때 제 차를 타고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제 집이 목동이었고 목동 옆에 고대 구로병원가 꽤 큰 병원이어서 글로 가는데요. 와, 그 아이를 안고 한 병원 차를 타고 한 10분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그 10분 15분이요, 얼마나 긴지. 아이가 그러니까 열이 나가지고 흰자위가 돌아가고 벌벌벌벌벌 떠는데, 정말로 그때는 생각을 하면 정말 인생에서 가장 긴 1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씀이 저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감사하게도 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다행히 어떠한 염증이 조금 있었는데 그 염증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 호흡 곤란, 그래서 항생제 먹고 주사 맞고 퇴원했더니 다 나았습니다. 그때 열이 내리고 난리를 치고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제가 이것도 추억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사진 한 장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 딸 돌 막 지나고 나서 이때가 응급실에 있어.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지 오빠가 딸 위로해, 동생 위로해 준다고 옆에서 보호해 주면서 휴대폰으로 뭐 보여주면서 저렇게 해서 응급실에서 금방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 때 어릴 때 저랬던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정말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자기의 자녀가 아파서 속상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일을 읽으면서 저도 우리 자녀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 8장 4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는 회당, 그곳의 리더예요.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오기를 청합니다. 42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어떤 병인지 모르는데 죽어간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지역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가가기 어려웠을 텐데도 자신의 아픈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을 방문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좀 기록하고 있냐면 42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가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무리가 밀려서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이 많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방문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그 딸의 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비하게도 두 가지의 기적,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한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는데 이 성경도 동일하게 기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각각의 사건을 독립적으로 기술하는데 오늘 말씀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두 개의 사건이 한 가지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즉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회당장 집에 야이로의 집에 가던 중일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43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피가 계속 흐른다라는 병인데요, 피를 계속 흘린다는 여성 질환으로 그때 당시에는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을 알았는데 그 여인은 12년 동안에 피를 흘리는 아주 몹쓸 병으로 고민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서 밉니다라고, 예수님 아무도 건들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람이 밀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능력이 나간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 누군가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고침을 받은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모르셔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질문을 통해서 의도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 두 가지의 사건이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한 여자가, 고침받은 여자가 말하죠. 47절 말씀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아갑니다. 고침은 받았잖아요.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들의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은 그 손댄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지 않은데요, 이 사복음서에서 이것을 그대로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을 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은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무엇을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 마가복음 5장 25절의 말씀은 더욱더 구체적인데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동일한 사건을 다른 저자가 기록한 거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는데 아무 효용이 없어서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여자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12년 동안요, 여성으로서 피가 흘리는 여성 질환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애를 쓰고 고생을 했지만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돈을 탕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면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4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기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한번 우리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겪었던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2년 동안에요, 여성 질환으로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요, 아프고 병들고 냄새도 납니다. 정신적으로 피폐가 되었고요, 사회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의 시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서 이 여자는 아마도 밖으로 다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럽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사회적 아픔과 고통을 뚫어야만 예수님에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정신적, 그리고 고립이 되어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갔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도 못하고 만날 수 없고 나를 만나 주시지도 않겠지만 내가 예수님에게 어떻게든 기어가서 다른 사람이 욕을 하든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인파를 휘집고 예수님에게 향합니다. 그 여인은요, 예수님만 보였고 예수님에게로 향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과정이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마음속에 내 병을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있지 않으십니까? 그 문제 해결 예수님만이 해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픔과 힘듦과 괴로움, 막혀있는 모든 것들 이 여자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진하는 믿음이고 멈추지 말라고 하신 우리의 신앙생활을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니 나를 고쳐주시리라는 믿음, 내 가정을, 내 일터를, 내 기업을, 내 가정을, 나의 미래 비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만이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유인이 16명이 소개되는데 그전 히브리서 10장에는요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여인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39절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라? 믿음을 가진 자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퇴보를 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전진하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알고 담대하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특별 새벽기도 광고해 주셨는데 광고하실 때 3옥타브 올라간 거 들으셨습니까? 너무 간절하신 거예요. 장로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마지막 주에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딱 5일 동안에 특별 새벽기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어린아이 1살 어린이부터 우리 권사님들까지 다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요,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기도도 받으시면서 이번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시간은 5시 30분으로 정했는데요,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조금 빠른 시간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조금 늦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신 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은 전일 출석하면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 준비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혈루증을 여인이 고통받고 있다가 예수님께 공을 고쳐주신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오늘 말씀에는 한 가지 사건이 더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건은 뭐냐면, 이때 혈루증의 병을 고친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제일 속 탄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혈루증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병을 고치고 있는데 가장 속이 타는 사람, 야이로입니다. 왜냐하면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을 데려가서 누구에게 데리고 가야 돼요? 자기 딸에게. 그러니까 이 혈루증 있는 여인이 고침받은 건 너무나도 감사한데 자기의 딸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빨리 예수님을 데려서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자기 딸에게 데리고 가야 돼요. 제가 설교 서두에 제 딸 아이가 아파가지고 응급실 갔던 10분 15분 얘기했잖아요. 저 그때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신호등이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신호등이 한 1000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라이트 쌍라이트 끼고 비상 깜빡이 끼고요, 클락션 빵빵빵 누르면서 다 비키라고. 그때 만약에 경찰이 과속으로 제지해도 서요 안 서요? 안 쓰죠. 그리고 나서 그 병원 입구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주차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신경 씁니까? 무조건 응급실 차에 딱 대가지고 딸 갖고 뛰었죠. 근데 그러한 답답함이 있는 마음, 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이로인 거예요. 아, 예수님 내 딸이 아파 죽겠는데. 야이로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유출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아픈 거는 이해하지만 당장 이 여인은 죽을 병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니까 예수님 내 딸 먼저 고쳐주고 이 혈루병 여인 고쳐주면 되는데 왜 예수님 자꾸 지체합니까? 라는 속상함이 이 야이로에게 있었습니다. 근데요, 가는 길에 비보가 전해져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회당장에게 사람이 옵니다. 오늘 49절 말씀이 그 비보를 전합니다. 성경 49절 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을 뚫고 예수님에게 만나서 예수님 내 딸이 아프니까 내 딸 좀 고쳐주세요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이 사람 고쳐주시는데 말은 할 수는 없고 그때 때마침 자기 신하가 와서 죄송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지 않았고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며칠까지? 4일 동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4일 동안 뭐하고 왜 지금 오십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항의를 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프고 허망하여 낭망하던 야이로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성경 보겠습니다. 5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고쳐주시지도 않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니요. 지금 내 딸은 어떻게 됐는데? 죽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나는 엄청 급한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정하여 기도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 기도만 안 들어줘요? 내 기도만.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만 안 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만 해라? 믿기만 해라.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두 가지의 사건이 한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아파서 예수님을 모시러 갑니다. 그때 12년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붙잡고 병이 고침받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믿음으로 나았으니 너도 믿음을 가지면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말하는 것은요, 고침을 받고 안 고침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믿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고 12년의 혈루증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즉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인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해라? 믿기만 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5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이르러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말고는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52절에 모든 사람이 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말씀하세요? 잔다. 진짜 신기하게 나사로의 사건과 동일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잠든 나사로를 우리 깨우러 가자라고 제자들을 독려합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그 죽은 자의 누이 말을 하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봐요?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생명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매달 매년 부활절마다 저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 응답해 줄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12년 혈루증 여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회당장과 야이로와 제자들,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동일한 말씀이에요.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에게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키포인트는 믿음, 그 다음에 구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야이로 딸을 고쳐주실 때도 50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믿어라. 그리고 간구해라.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요, 이때 당시에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고쳐주실 때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보고 잔다고 하니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53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뭐 했더라 그래요? 비웃더라. 진리이신 생명이신 구원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비웃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우리를 보고 비웃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하, 야, 일주일에 한 번 집에서 쉬어야지 피곤한데 뭐더러 교회 가냐? 야, 니들 믿는 것들은 쎄 빠지게 번 돈 10분의 1 헌금한다는데 돈도 안 아깝냐? 야,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힘든데 새벽에도 간다고? 수요일에도 가고 금요일에도 가? 야, 정신 차려라. 야, 뭐라고?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식당도 섬겨야 되고 이게 뭐냐? 교회에서 노동력 착취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54절 읽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뛰었어요. 5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 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면 그 영이 돌아와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손 잡아주시는 것 붙잡고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응답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며 하나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합니다. 온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하오니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주께 보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진보와 담대함이 있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